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간 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무덤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바로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의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보고 산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사실 아까울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오심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을 했겠느냐라는 것이 엄청난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까지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미 신장한 말씀의 한 구절인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나사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무덤이죠. 무덤에서 이미 썩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사로의 자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은 살아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도가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질 일을 바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성도에게 주어질 바로 복이고 영광이기에 성도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정말 잔치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누릴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또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고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예수님이 그냥 소중하다라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고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드린다 해도 아까울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 제자가 시비를 걸죠. 왜 시비를 거느냐?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으로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라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이 바로 건강한 한 사람의 하루에 어떻게 보면 품삯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한 값어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유다의 말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해 버리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우리가 또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행위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행위인가를 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실리적인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사실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어떻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서 기억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위까지도 함께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을 것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디다 갖다 우리가 비싼 향유를 부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그것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결국 우리를 바로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실 분인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바로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를 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고 무덤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 자신을 무덤에 있는 비참한 자로 보는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절망을 느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배우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비싼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그걸 발에 부고 머리털로 씻었느냐, 그 의미를 잘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마태복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동도 같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대로 바로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망에 있는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그냥 예수 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분이다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는 비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그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 돈이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로서 거기 돈을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공금을 갖고 맡았던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지금 우리는 유다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라는 것은 유다에게 있는 돈이 자기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 있는 돈이라고 해서 유다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맡겨진 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돈계를 맡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돈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에 돈을 넣어주십니다.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보이는 거죠. 내 것이라는 그 나 자신만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기보다는 돈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쓴다라고도 아까울 것이 없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하고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에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돈을 훔쳤던 것이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향유가 바로 허비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어째 대단한 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를 바로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돈이 있든 없든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임을 보여야 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신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어떤 환경에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주님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기쁨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바로 향유를 부은 행위로 보여준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행위에서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에게서 가장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발을 씻기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마치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마음의 그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살피시고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